아까 제 얼굴에 가려가지고 원전이 안 나와. 요즘 이제 뭔가 이제 자료가 한없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어디다 가져다 썼는지를 보여줘야, 그래야 제가 나중에 고소를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ESV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지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에스겔 말씀 47장이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전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결과가 이제 성전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데 물이라는 형태로 흘러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개의 물이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생명을 주는 물이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그러십니다. 그것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거듭나게 하는 물이죠. 거듭난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제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물이에요.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은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다른 역할을 하는 물인 것입니다. 둘 다 성령의 역사죠.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이 물은 뭡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물과 성령, 진리의 말씀과 그다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주님이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역할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내 죄가 씻겨 내려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잘 훈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마귀를 또 뭐라고 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마귀를 표현할 때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길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서는 왕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고 불순종한 자를 위해서 역사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물론 아멘인데 그 의미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국에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말을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자기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한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해요. 그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4년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어느 기사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인이 2026년의 소원은 생존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은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군이나 전쟁에 있는 또 러시아 군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전쟁을 하나 못 끝내시네. 제가 말해가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닌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아이 하나의 생명도 못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을 할 때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다스리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과 테러와 살인과 도둑질이 횡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귀를 보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해요. 임금이 악하니까 세상이 악하게 된 거예요. 임금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도둑질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자다 그랬어요. 공중모세를 잡은 마귀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자니까 이 세상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걸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마귀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어떤 세상에서요? 마귀가 다스려서 온 세상이 악하고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마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개념은 이거였어요. 대한민국 땅에 미국 땅이 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대사관이요. 대한민국 땅에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대사관이 만약에 1000평이라고 칩시다. 그 1000평은 어느 나라 땅이에요? 미국 땅입니다. 왜요? 법적으로 미국 땅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미국 대사관을 승인 없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미립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인데 이 대사관 안의 영토는 미국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제3국 사람이 와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불법인데 그 대사관으로 몰래 들어가면 한국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왜 그 나라의 대사관으로 막 목숨 걸고 들어가요? 그러면 중국이라도 만약에 그냥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 중국 공안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마귀가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온 이 세상,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맞으면서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치를 다스리십니다. 그럼 모든 정치인이 선해야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정치인은 다 성군이어야 돼요. 전 세계의 정치인은. 하나님이 정치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독재자와 수많은 악인들이 죄송하지만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계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은 정치계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경제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악한 경제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묘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엄청 예배하는데 돌아서서 자기가 살아간 삶에 가면 전혀 하나님이 안 다스리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주님이 왜 안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치유의 법권 지역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계속 확장되면 돼요. 마귀가 다스릴 수 없는 치유의 법권 지역이 확장되는 것.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삶이 확장돼서 더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수록 그곳은 치유의 법권 지역이 되는 거예요. 만약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에 만약에 한 도시가 예를 들어서 정말 믿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고 도시가 만약에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면 지극히 가난한 나라에서 그 도시는 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영이 그 도시 안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됐잖아요. 그냥 이게 뉴스를 보시잖아요. 보시면 어느 도시라고 말 안 하겠지만 범죄율이 살인율이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라 비한다면 저기서 우리나라 사람 한 명도 못 살 것 같아요. 한 명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고, 그리고 미국의 어느 도시는 마트에서 이제 와서 막 마트에 물건을 담아가지고 나가는데 보안 요원들이 못 막아요. 죽을까봐. 그 영상이 있고 실제 상황이면서 미국의 많은 어떤 몇 개의 도시들, 심각한 도시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는 거꾸로 보면 뭐예요? 거기에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교회가 만약에 힘을 얻는다면 그 지역은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보면 이제 이 구별된 땅 지도가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였었는데 거기 이제 에스겔서에 48장 이후에 구별된 땅을 보면 그 땅이 이제 직사각형인데 양쪽이 군주의 땅, 왕의 땅이고 그 사이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맣게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의 결국엔 에스겔서 47장은 이 성전의 회복이잖아요. 성전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생수가 흘러나오죠. 아까 두 개의 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리는 물이 생수의 물이 있고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은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각 영역에 흘러갈 때 그때 생명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에스겔의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그림을 하나 제가 이제 어렵게까지는 아니고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찾았어요. 북한에는 교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았다기보다는 물어봤다 그래야 되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이거 말고 다른 거에서 물어봐서 이제 하나 건진 그림인데 이것도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출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샤샤 오베커라는 독일 학자하고
청현원이라는 한국 숭실대학 교수님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둘이 같이 논문을 썼습니다. 여기 영어는 뭐 Conquering Korea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이런 재밌는 주제죠. 경제학자가 썼는데 2024년 논문이에요. 예,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테스턴트 미셔너리스,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사들, 로컬 처치, 그 다음에 지역 교회들, 그 개신교 선교사들과 지역 교회, 그리고 리터러시 인 콜로니얼 코리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식민지 코리아 안에 있는 리터러시, 그러니까 문맹률, 얼마나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이 한국의 문맹률 사이의 관계를 이제 한 논문이에요. 그 논문 안에 이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1930년대 그림인데 이 파란색은 밑에 왼쪽 밑에 메소디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감리 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주황색은 프레스비테리언이니까 장로 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입니다. 거기 이제 논문을 뭐 제가 다 읽은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북한에는 해방 전에 이게 1930년도의 지도거든요. 해방 전에는 북한에 3천여 개의 교회가 있었답니다. 보시면 이제 주황색이 장로교니까 북쪽과 남쪽은 장로교가 많았고 신기하게도 중부는 다 감리교였어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다. 당시에 이제 한반도가 1930년대에는 234개의 군이 있었고 2478개의 읍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단위는 읍면 단위예요. 어느 읍면에 교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개수의 유무는 아니고 이 정도 분포가 돼 있었어요. 밑에 서울이 있잖아요. 오른쪽 서울이 중간쯤이니까 그 위우는 엄청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존재했고, 만약에 군이나 면 단위로 보면 남한보다 북한이 더 많은 면 단위의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평양 인구가 당시에 30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6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6분의 1이니까 5만 명이죠. 5만 명이면 한 17% 정도 됩니다. 평양 30만 중에 17%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언제요? 1930년대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아주 많이 잡은 학자는 800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학자는 400만까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5천만이잖아요. 5천만 중에 10%가 500만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20%가 넘었던 적이 있어요. 80년대. 지금 400에서 800만이라고 한다면은 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10% 이쪽 저쪽이라는 소리예요. 1930년대 평양보다 못해요. 평양 17%였으니까. 근데 이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 신기하게도 교회가 있는 지역의 문맹률이 떨어지고 교회가 없는 지역은 문맹률이 나빴다는 거예요.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육과 경제에 준 영향이 크다, 이거를 밝혀낸 논문이에요. 결국에 그 논문 중에 제가 찾았다가 이 그림이 마음에 쏙 들어서 기도하려고 찾은 그림이에요. 1930년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고 이 교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발전에 실은 근원이 되어준 거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이 서울을 위해서 그 위쪽은 이 3,000개의 교회가 짓밟히고 지금 북한에 그냥 공식적으로 나오는 교회는 2개입니다. 2개 그냥 공식적으로 봉수교회, 칠골교회 2개인가요? 이렇게 2개 공식적으로 네이밍이 된 교회. 물론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생명 걸고 믿음 지키고 있죠. 그러나 이때는 이 해방 전에는 공식적으로 3,000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영향력을 잃을 때 그 땅이 회파되고 더럽혀지고 마귀가 그 땅을 다스리는구나, 그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대한민국 남한의 교회 분포도를 하나 찾았더니 그거는 남한은 그냥 빼곡하게 교회가 지금 있더라고요. 교회 수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향력은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 논문은 놀랍게도 교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기반을 닦았다, 이런 경제학 논문인데 우리 그걸 일단 눈으로 바꿔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상으로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면, 일단 저는 요즘 굳게 믿는 것은 대한민국의 소망은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게 참 각자 교회가 회복된다는 표현을 다 다르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회복은 다른 표현을 하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말씀이 흥황케 되고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되는 것. 사도행전의 표현은 그래요. 말씀이 흥황케 되고 또 말씀이 퍼져나가고 마지막에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력을 얻었을 때 믿는 자들이 나와서 진짜로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마술사들까지도 자신들이 했던 일을 멈추고 그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남은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북한 지역의 3,000여 교회, 감리교회도 한 1,400교회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논문이 정말 기독교 논문은 아닌데 Conquering Korea for Jesus, 이 말이 엄청 강력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무슨 신학교 논문 같아요, 주제가. 그런데 경제학 논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아까 그 에스겔의 그림처럼 그 모든 땅의 핵심에 아주 정말 점 같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성령의 역사가 온 땅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 나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오전에 그 극동방송에 가서 어린이 합창단 그 기도회 설교하고서 커피 한 잔 주시는데 옆에 어느 목사님이 있어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좋은 말로 했겠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면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비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별할 수도 있지만, 비판하고 분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고 또 분별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게 1930년 지도니까 거의 100년 전 지도지만 우리가 손을 뻗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이 한반도를 축복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반도에 은혜를 베푸셨을 때 온 한반도 전체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른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